우린 교회력에 의하면 사순절 두 번째 주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40일 광야의 금식,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 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까지 40일 또 40일 밤을 산 위에서, 거친 산 위에서 지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그런 40일을 지나게 되어집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부활을 통해서 최대 그 꼭지점에 이릅니다. 그래서 40일 이 광야 생활, 40일 사순절이라고 하는 그런 이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갖기를 원하는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의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모든 죄를 사하고, 그리고 궁극에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덧입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부활의 역사,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부활 신앙이 분명하게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우리 광야의 예수님의 광야 40일 이 생활 속에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고백하신 그 고백은 예수님이 앞으로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사실 것이고 이 땅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인지 목적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받으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읽을 수가 있습니다. 40일 광야의 자기 절제와 금식을 통해서 그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에 자기 자신을 잘 맞추기 위한 준비였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신 가운데 광야로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감격 가운데, 그리고 충만하신 가운데 그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인도해 가셨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이 예수를 몰아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몰아가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를 붙드셔서 그를 막 억지로라도 광야로 그렇게 몰아내신 것처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안에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그를 광야로 몰아내셨을까? 특별히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처럼 내려오고,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그 현장 속에 있었던 그 놀라운 가운데 성령께서 그를 광야로 인도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목적은 시험을 허락하기 위해서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거예요. 시험 받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누가 시험하는 자입니까? 성경에 나타난 대로 마귀가 시험하는 자인 것이죠. 마귀는 시험하는 자요, 마귀는 죽이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우리를 도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 결전에 그 싸움을 하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락하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단련시키시고, 그리고 그분의 참 메시아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마귀와 진검 승부의 실전의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좋은 이론을 많이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굉장한 박사학위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의 실전에서,
그것이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한다면 그것이 그 이유가, 그 목적이, 또는 그 모든 이유가, 그 모든 아름답고 화려한 그런 언어가 다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실전에서 통해야 합니다. 실전에서 그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어야 되고, 실전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많은 경우 시험과 시련 속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병으로, 실패로, 또는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아픔을 경험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약한 부분을 깨닫게 되어지죠. 내가 이런 부분이 약하구나, 이런 부분이 치명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면서 자기를 잘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서 약함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으로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저는 병에 걸려서 한 5년 병치를 하면서 제게 습득된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관리입니다. 건강관리와 시간관리. 건강관리는 내가 내 건강을 관리해 주지 않으면 누구도 관리해 주질 않더라고요. 옆에서 도와주긴 하지만 결국 그 관리자의 그 주축은 나더라고요. 또 약을 제 시간에 맞춰서 먹어야 되니까 시간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관리와 내 건강 관리를 저는 훈련을 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약함을 통해서. 그것이 제 평생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잠잘 때 잠자고, 먹을 때 먹고, 그리고 해야 될 때 하고, 쉴 때 쉬고, 이거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것을 못해서 그만 자기를 정말 이상한 그런 자기의 삶의 무게를 언밸런스된 가운데 둠으로 말미암아 그냥 툭 부러져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간을 제대로 관리 못해서 그만 기회를 놓쳐버리고, 혹은 시간 관리를 잘 못해서 그만 한쪽으로 편중됨으로 말미암아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것이지요. 시험을 받아서 점수를 맞는 게 참 기분 나쁘지만, 학교 다니면서 우리도 시험 봐야 그래도 조금 남지, 시험 안 보고 그냥 네 맘대로 해라 하면은 얼마나 공부를 했겠습니까? 아마 시험을 안 본다고 그랬으면 아마 여기 공부할 분들은 별로 없었을걸요. 뭐 족보가 있느니 무슨 뭐가 있느니 해서 그나마도 그게 시험이 있으니까 막 죽으라고 해서 그냥 다 잊어버려도 조금 여기 남았지.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킨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독수리는 집을 짓는데 굉장히 거칠게 짓는데요, 가지와 그리고 가시가 막 있는 그곳에다가 자기가 잡아먹은 그런 동물의 가죽을 덮고 그곳에다가 알을 까고 새끼를 낳는 데입니다. 때가 되어지면 새끼들을 자꾸 그 네스트에서, 둥우리에서 자꾸 밀쳐내서 날아가도록 하는데, 그 중에서도 안 나가려는 놈이 있대. 안 나가려는 놈이. 그러면 할 수 없이 가죽으로 덮었던 그 둥우리의 가죽을 걷어낸답니다. 그러면 그 새끼새가 막 찔리니까, 가시에 찔리고 가지에 찔리니까 그게 엉거주춤 하다가 결국엔 둥우리 밖으로 나오는데, 그 둥우리 밖으로 나온 새끼를 그가 등어리에 업고 어미새가 하늘 높은 곳에 올라서 거기서 떨군대지요. 그러면 이놈이 살겠다고 퍼덕거리면서 떨어지면서 날갯짓을 하고 막 하면서 날개에 힘을 얻고, 그리고 거반 떨어져 죽을 만하면 다시 어미가 그것을 안아서 하늘로 올라가서 또 떨구고, 이것을 반복해 나가는 가운데 그가 날개에도 힘을 얻고, 그리고 나는 법도 배우면서 맹금 중에 왕의 맹금으로 자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이 없이 어떻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훈련을 거쳐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현실에 뿌리 박은 신앙이어야지, 현실을 무시하고 산 위에 올라가서 있는 신앙은 별 의미가 없어요. 현실에 뿌리 내린 영성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검증된 신앙이요, 능력 있는 신앙이요, 필요한 신앙이지, 현실에 대해서는 아무 능력이 없으면서 그리고 환상 속에 살아가는 그것은 자기 도피일 수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앙이 오늘의 현실 속에서, 내 사업의 현장 속에서, 내 공부하는 현실 속에서, 내 가정생활 속에서, 관계 속에서 일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예수님 개인의 시험이기도 하지만 당시 대부분 사람들 속에 있었던 강렬하게 다가왔던 유혹이요, 시험이었습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저들이 가졌던 경제적인 욕구요, 종교적인 욕구요, 정치적인 욕구였습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경제적인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똘들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줄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검증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 그런 요구입니까? 내가 굴고 보니까 이렇게 배고픈데 저 가난한 사람들은 얼마나 배고플까? 이 로마의 찬탈을 당하고 동족에게 이렇게 참 피를 빨리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저들에게 내가 빵을 나눠줄 수 있다면 얼마나 저들이 좋아할까? 얼마나 저들이 삶이 윤택해질까? 40일 금식 후에 예수님께서 가질 수 있었던 충분한 욕구였을 것입니다. 떡을 만들어, 기적으로 떡을 만들어 배고픈 군중들을 먹이면 어떨까? 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물질적인 기적들이 얼마나 생명이 짧은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로부터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그렇게 먹었는데도 그들은 계속 불평했어요. 처음에는 와, what is this? 이게 도대체 뭐지? 와, 대단하네. 그냥 공짜로 이렇게 먹을 수 있단 말이야? 아무것도 일하지 않아도 이렇게 먹을 수 있단 말이야? 저들은 아마 환희에 찼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니까 있는 것에,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은 없어지고, 감격도 없어지고, 그리고 당연한 것을 여기고, 그 다음에 떡을 먹으니까 고기 달라고 그러고, 고기 먹고 나니까 물 달라고 그러고, 그것이 안 되니까 부추 달라고 그러고, 마늘 달라고 그러고,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옛날에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는 그래도 주인의 그 솥단지 옆에 앉아서 몰래 그 눈치를 보면서라도 훔쳐라도 먹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자유인 되기를, 그리고 정말 주체적으로 자기의 인생의 책임자가 되어지고 주인이 되기를 거부하는 말들을 함부로 하나님 앞에 뱉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고, 우리를 여기에 뭐 묻힐 데가 없어 이곳에 끌고 나와서 여기에 묻혀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돌아가자라는 사람들도 생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You grumbling people, 투덜거리는 백성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셨죠. 예수님은 인간의 끝없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이생의 자랑을 위한 탐욕의 깊이를 아셨습니다. 그 탐욕은 먹는 것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먹을 것을 해결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해결되어지면 입는 것 가져야 되고요, 입는 것 가지면 그 다음에 좀 문화적으로 좀 더 윤택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렇게 좀 안정이 되면요, 그 다음에 고상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음악회도 가야 되고요, 무슨 뭐 연극도 봐야 되고요, 뭐 좋은 책도 읽어야 되고요, 뭐 그렇게 자꾸만 우리의 욕구는 높아지고 깊어집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그것 주지 않는다고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는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아왔는지 모릅니다. 저는 6.25 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후에 어릴 때의 생활은
참으로 뭐 아무것도 없는 장난감이 어디 있습니까? 깨진 기왓장 잘라가지고 말치기 하고, 그거 잘라서 공기놀이 하고, 있는 막대기를 잘라서 자치기 하고, 땅바닥에 금 긋고 십자가 이장하고, 그러면서도 재밌게 잘 놀았어요. 늘 코는 질질 흘렀고 머리에는 기계충이 있었고, 그리고 얼굴에는 버짐들이 먹어서 영양기고가 없어서 버짐 먹은 아이들이었지만, 그리고 그 코를 닦아서 옷은 빨질 않아서 늘 여기 번들번들했지만 그런 대로 살았어. 그런데 지금은요, 좋은 집에서 살고요, 먹고 싶은 대로 좋은 거 먹고요, 자가용 타고 다니고요. 그런데도 만족이 없어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꼴찌되는 나라였는데 이제 10대 대경제국이 됐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만족이 없어요. 아직도 만족이 없어요. 그 만족이 없어서 대통령까지 임피치먼트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답답해요. 그 욕망을 누가 채워줄 수 있겠어요?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진다고 그 욕망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어느 지도자가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지속적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이 오셔서도 안 됐어요. 이 사람들은.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죄성이 끊기지 않으면, 그 죄성이 바뀌지 않으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불평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돌들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고 감사하겠습니까? 잠깐은 와 할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인하여 살 것이니라. 떡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리다.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그리고 뿌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인생은 풀과 같다. 인생은 부질없는 것이 되어진다. 먹다 가는 인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가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더라고요. 이곳에서 선교지를 많이 다녔습니다. 러시아도 가고요, 중국도 가고요, 아무튼 카자흐스탄도 가고요, 그 외지에 있는 다른 회교 국가들도 많이 다녔어요. 동남아도 가고요. 특별히 공산주의 나라에 가면요, 아주 똑똑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이게 받아먹는 게 아주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 당에서 맨날 줘서 그래. 당에서 맨날 가만히 있어도 배급이 나오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와서 주는 걸 당연하게 여겨. 안 주면 불평해. 안 주면 불평해. 왜 안 주냐고. 주면은 또 지들끼리 싸워. 또 누군 많이 주고 누군 조금 줬다고. 배급 조금 줬다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 가기 전에 늘 말씀하는 것이 겁니다. 절대로 개인적으로 주지 말아라. 선교사님을 통해서 골고루 분배하도록 해라. 그런데도요, 받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당신들은 있는 곳에서 왔지 않았습니까?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 좀 나눠주는 게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주십시오. 이것도 주고요, 저것도 주고요. 다음에 이것 해갖고 오시고 다음엔 저거 해갖고 오십시오. 아주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정말 그냥 이렇게 자꾸 경험하다 보면 복장이 터져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정말 선교가 될까 할 정도로 그렇게 속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공안에 고발을 해요. 또 그래서 몇 번 들어갔었어요. 저도요. 여러분 웃으시지만 저는 아주 심각했어요. 가서 이렇게 사진 찍고 이렇게 사진 찍고 지문도 찍고요. 거기에 다 지금 범죄자로 이렇게 기록이 남아있어요. 저는요. 소련에도 남아있고 중국에도 남아있어요. 공안에 잡혀갔었으니까.
예. 이렇게 사람의 가치와 그리고 참 사랑과 그리고 희생에 대한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가당한 일인가?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1년 가고 2년 가고 5년 가고 10년을 가니까 어느 날 그분들이 오셔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선생님, 저희 거기 가면 선생님입니다. 교장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네, 선생님은 왜 자꾸 여기 오십니까? 그 먼 곳에서, 미국에서 비행기표 싹 내고 여기 와서 이거 하는데 다 이렇게 돈 많이 들이고 여기 왜 자꾸 오십니까? 그냥 웃지요. 그럼 조금 있다가 쟤들이 압니다. 그래요? 선생님은 예수 믿으시죠? 그럼 그냥 웃죠. 그리고 나중에 저희들에게 얘기합니다. 저희들도 선생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지. 내가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입니다. 성경을 가르칠 수 없어서 갈 수도 없었고, 하지만 그렇게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희생하고 실행했더니 그들이 몸으로 느끼는 예수를 알게 되더라고요. 지식으로 아는 예수가 아니라 몸으로 느끼는 예수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스스로 고백이, 우리도 선생님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곳에 대장되는 분을 미국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었죠. 우리 실체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라도 모시고 온 교인이 모인 데서 박수치고 잔치를 하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쁩니다 하고, 라스베가스가 아니고 그랜드 캐년 다 보여주고, 주변에 있는 미국 학교들 다 보여주고, 거기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주고 했더니 너무 고마워하면서 가면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저도 이제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그 공산 당원이었고, 그리고 공산 그 중국의 학교에 교감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조선 쪽이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분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는 공산당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6.25 때 다 부모들이 자기를 버리고 자기는 고아가 됐는데, 공산당이 자기를 건져서 구해서 자기를 교육시켜주고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를 이렇게 줬기 때문에 자기는 공산주의를 절대로 배신할 수 없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의 사랑을 맛보고 난 후에 그분은 이제부터 나는 예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전도 아닙니까? 그게 성교 아닙니까? 안 될 것 같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새로운 역사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더라고요. 빵이 아니라 빵보다 더 깊고 더 높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저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받았던 시험은 종교적인 시험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높은 곳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그곳에서 뛰어내리려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보호해 줄 것이라는 겁니다. 성전에는 바리새인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고, 모든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다 모여있고, 예배를 드리는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 그리고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있을 때, 그곳에서 뛰어내려서 천사가 그를 받아주어주는 그 모습을, 천장을 그들이 보게 되면, 와, 저분이다. 네가 너 자신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증거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보고 스스로가 알 거 아니냐. 그러면
얼마나 일이 쉬워지겠느냐, 얼마나 일이 쉬워지겠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도 거부하셨습니다. 신앙의 자리는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라 신앙의 자리는 밑으로 내려가는 자리지.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지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거부하셨지요. 하나님의 관계없이 제도화된 그리고 형식화된 그러한 성전의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그 무엇이 이루어질 것일까? 라고 그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가 멀어진 그 성전의 그 제도를 주님께서는 책망하시고 부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체 사역을 돌아볼 때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과 늘 충돌하셨습니다. 제도화되고 형식화된 신앙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성전을 척결하셨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자유케 하기보다는 무거운 짐을 지우고 더 곤혹스럽게 하는 그런 신앙, 치유하기보다는 더 많은 상처를 주고 생명력을 빼앗는 그런 제도적이고 누군 높고 누군 낮은 이런 어떤 제도적인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아픔이 된 그런 종교, 치유하기보다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참 회복시키고 치유하기보다는 착취하고 전통 우상화하는 제도화에 대한 잘못된 신앙,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를 만나고 그분 안에서 정말 구원을 경험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자꾸만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자기의 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이런 신앙을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도전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느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우상화된 성전보다 제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를 따라서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서 겸손히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높은 곳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가야 만나는 거예요. 화려한 금박으로 되어진 성전 안에 있는 것이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있는 거예요. 예수는 성전 예루살렘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 저 베들레헴에서 오셨고요.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성전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 성문 밖에 영문에서 돌아가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낮은 곳으로 가야 되고 후미진 곳으로 가야 되고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는 곳을 향해서 나갈 줄 아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처럼 살기 위해서, 예수를 닮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거룩의 길을 가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뒤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윈윈 하나님의 나라의 길인 것입니다. 이 사순절이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은 정치적인 시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귀가 예수를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이 온 세상에 찬란하고 화려한 영화를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말을 했어요. 자신의 영혼을 마귀에게 맡기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세상 권력을, 권세를, 영광을 다 내게 주겠다고 하는, 보장해 주겠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달콤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느라고 주는 것들은 다 달콤한 것들입니다. 이번 한 번만 해봐. 이번 한 번만. 좋아. 괜찮아. 저기도 하잖아. 야야야.
저 사람은 어느 교회 장로래. 그런데도 그렇게 하잖아. 한 번만 해봐. 괜찮아. 안 죽어. 글쎄 안 죽어. 요런 데니까. 그 한 번이 코가 딱 꿰면 너 이랬잖아. 이것도 해. 계속 끌려다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를 데리고 올라갔다고 하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마귀가 예수를 높은 산으로 끌고 올라간 데는 그 마귀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마귀는 원래 높은 곳에 서기를 좋아하는 존재인데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했던 존재입니다. 아담과 이브를 유혹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이 것을 먹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높은 곳은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 높은 산에는 바로 모세도 높은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도 높은 산 그 변화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것을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눠서 하나님의 영광, 놀라운 영광 가운데 그가 거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높은 산에 올라서 바로 그 자리에서 나에게 절을 하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마귀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앉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40일 금식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 최고봉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때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가 가진 교만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내 교만인 줄 생각하지만 그것은 마귀가 차지하는 바로 그 자리가 교만의 자리지요. 거기에 썩함, 이렇게 복종하고 순종해서 끌려다니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의 교만을 가질 때 그런 모습에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처럼 봉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만큼 봉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처럼 물질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처럼 예배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높은 곳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가 가장 영적으로 위험한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그런 능력 있게 일을 하다가 그만 자기 교만에 빠져서,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그만 날개가 꺾이고 그만 추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있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넘어졌고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넘어졌습니다. 뭐 은혜가 없을 때 넘어진 줄 아십니까? 은혜가 있을 때 넘어진 거예요. 지난 주간 또 우리가 LTD 했습니다. LTD 끝나고 나서 나올 때 꼭 그 말을 우리가 당부합니다. 절대로 가면은 시험 받지 마십시오. 왜?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내려가면 꼭 시험이 따라오니까. 우리는 지금 은혜 받은 것 같지만 저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전혀 은혜가 없고 또 전혀 거기에 대한 기대도 없고 변화가 되지 않았으면 나만 변한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밑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공격해오는 사단의 도전이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준비하고 내려가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은혜 받으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 사단의 그 공격이 있을지 몰라요. 아니, 나가면서 있을지 몰라요. 어떤 분은 저 때문에 시험 받는 분도 계세요. 나가시면서 저기 안 쳐다봤다고. 식당에서 시험 받는 분도 계세요. 파킹장에서 시험 받는 분 계세요. 잘 교회를 빠져나갔는데 저 스탑사인에서 받는 분 계세요. 집에 도착해가지고 은혜 가운데 할렐루야 하면서 갔는데 문 딱 여니까 깍 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시험 받는 분 계세요. 언제든지 시험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세속적인 것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어떤 세상의 영광이나 영화를 가지고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짐으로 섬기고 자기를 부정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과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져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지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엇을 파워를 갖는다고 하는 것, 어떤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달콤해서 한번 하와이에 있을 때 제가 심무하던 교회에 아주 그냥 높은 지위를, 한국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셨던 그런 정치인이 나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제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됐는데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 권력은 마약과 같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권력은 마약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잘 부탁합니다 이거 하잖아요. 그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어이 해, 그러면 막 이렇게 놓고 어디 가면 쫙 도열하고, 이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분은 한 번도 여권 받으러 줄 서 본 적이 없는 분이야. 어디 가든지 1등석에다가 늘 마지막에 비행기가 탑승하기 바로 직전에 가시죠. 딱 일어나서 딱 1등석에 앉았던 분이에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났는데 그렇게 도열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여권 가지고 체크인하려고 줄을 서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왜 여기 서야 되는 건지는 그것도 몰라. 그 냉장을 사가지고 그 수모를 당하고 오역을 당하고, 우리는 그게 당연한 건데 그분 가족들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아, 이게 서민들의 생활이구나 라고 하는 경험을 하면서 그것을 적응하는 것이 문화적인 충격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 달콤함을 내려놓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들이 지금은 얼마나 훌륭한 가족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 부인은 연세대학교에서 신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그리고 60이 훨씬 넘어서 PhD 받았습니다. 자네들은 선교사로 나가 있고요. 지금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전에 살던 그 삶이 좋으냐, 오늘의 삶이 좋으냐 물었더니 당연히 지금이 좋죠. 당연히 지금이 좋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에 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련과 역경을 넘어서, 그리고 환난을 넘어서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해내고 마귀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을 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갔더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기쁨으로 단 거두는 복된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픔과 어려움이 많습니다. 혼돈과 그리고 참 시련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독수리 날개침 같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날개 위에 우리를 얹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참 최고봉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사람들, 건강한 신앙의 사람들, 그리고 참으로 이 세상에 지지하려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고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인하여 살 것이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단아 물러가라.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것이 힘이 들어도 그의 길을 가는 십자가의 정병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